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믿음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서 찬송가 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2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참 쉽지 않은 날들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에 하나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참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멸망케 않으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일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아직 죄에서 온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정욕에 빠지거나 사랑을 베풀지 못합니다. 이런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긍휼히 바라봐 주시옵소서. 각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저희를 격려하시고 또 이끄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먼저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손길을 하나님 내밀어 주시옵소서. 중국, 북한, 아프리카, 중동 등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간곡히 기도하오니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복음이라는 귀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각지 선교사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있습니다. 라는 생각 없이 하루빨리 불화가 잠잠해지고 평화로이 서로를 대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혼란스러울 수 있는 우리나라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이 땅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교회가 주춤하였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오니 우리가 더욱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바로 서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사정과 고민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듦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어서 말씀을 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듣고 들은 것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오니 우리를 가르치는 가장 지혜로운 선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대변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제 주절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드릴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문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 조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다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판 자가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달여 우리 마음을 갈뜨게 했던 선거가 끝나고 이제는 일상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어떤 이들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절망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낙관도 섣부른 절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엄중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정치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열어가도록 격려하고 요구하고 감시하고 때로는 비판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전을 하면서 많은 공약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주어진 책무는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이 빌공짜 공약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또 비록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 다른 후보들이 낸 좋은 공약도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해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쉽게 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왕직 말고도 구약 성경에는 왕직 말고도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입니다. 선지자는 출애굽 정신에 비추어 현실을 비판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제사장은 기존 질서를 감싸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도 필요하지만 제사장도 필요합니다. 함께 지향해야 할 비전을 앞세운 이들과 현실을 안돈시키는 이들이 조화를 이룰 때 사회는 건강한 긴장 속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사회가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비방과 음해, 조롱과 노골적인 혐오의 표현들이 불꽃 튀듯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젊은이들과 연세에 직한 이들이 서로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거나 미워한다면 그처럼 커다란 낭비가 없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 경영자와 노동자, 남자와 여자도 경쟁에서 내 이권을 빼앗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해야 할 동료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려는 마음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라기의 마지막 대목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할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말라기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오겠는데 그가 할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 우리의 평화라 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셨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할 때입니다.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 우리는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예수님은 한 제자에게 팔릴 것이고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그들 위하여 찢기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장소 누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과 습관적으로 자주 머무셨던 감람산을 향해 가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마치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았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유다의 배신으로 군병들에게 잡힐 것입니다. 모부한 자들에게 끌려가시면서 처참한 순환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시 후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감람산으로 찬미하며 갑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가 끝난 후에 불렀던 시편 115편에서 시편 118편일 것입니다. 시편 찬송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아마 이 시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비록 주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려고 하셨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어쩌면 6월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이기에 우리 주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희망이 아마 있어서 흥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지닌 양들이 터지리라. 오늘 밤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시는데요, 최후의 만찬에 예고했던 것처럼 한 제자만 파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여기서 나를 버리리라 버리리라 앞에 숫자가 써있죠. 내려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족하다 넘어지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말은 나 때문에 실족한다, 나 때문에 넘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를 버리고 달아나는 양의 모습으로 비유하며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성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버리는 것은 제자로서의 유효성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상실한 겁니다. 제자가 스승을 버린다, 제자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심각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들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난 후에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죠. 오늘 밤 한 제자에게 팔리게 되는데 제자들이 그때 다 예수를 버릴 것입니다. 조금 전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를 배반할 것이라는 예고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모두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나는 아니지요. 절대로 나는 아닐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번에는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죠가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팔린 예수님을, 한 제자에서 팔린 예수님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한 제자에게 팔릴 것과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고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고 그들 위하여 몸이 찢길 것을 예고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다시 마실 것을 주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사신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버릴 것이고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히 죽습니다. 한 제자가 예수를 팔 것이고 그래서 군병들이 그를 잡아갈 때 모든 제자가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신 목적대로 피를 흘리고 몸을 찢겨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살아납니다. 그런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죽은 예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처신과 행위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족과 실패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로서 양떼보다 앞서가시며 마침내 양떼를 살리실 것입니다. 치명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제자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가셔서 그들을 다시 제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 가운데 언제나 패기만만하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나섭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우리도 베드로같이 나는 다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항상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교만하여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충실한 예수의 제자임을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스스로 맹세한 지 불과 하루도 아니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주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장담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오늘 밤이 가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자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자신들도 그렇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진정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심도 극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의지가 꺾여 끝내 주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은 모두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뒤에는 없었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호언 장담은 단되었고 다만 저주의 맹세만 남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호언 장담했는데요.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맹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닭이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베드로는 이것을 생각하고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진심은 베드로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마음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감람산에 길 가던 예수님 일행은 어느덧 겟세마네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문인 미문으로 빠져나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감람산을 오르면 그 기슭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는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기계라는 뜻인데요. 아마 주변에 감람나무가 많아서 올리브지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올리브 이름 할 때 그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그 명칭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계라는 그 겟세마네 이유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을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라고 속여요. 요한복음은 동산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험된 이 묻히신 곳을 말할 때 동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산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 하지만 요한복음은 동산 이미지를 통해 아담의 불순종이 대비되는 예수님의 순종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는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좁고 불편한 골짜기와 가파른 언덕을 올라 마침내 제자들과 자주 모였던 겟세마네에 이르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만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돌 던진 만큼 가셨습니다. 누가 보면 예수는 심히 놀라 슬퍼하시고 그리고 그 세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격정적으로 당신의 고뇌를 드러내신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도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황혼 무렵 산의 그림자가 서서히 마음을 뒤덮는 것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옴을 느낄 때 그것을 선선하게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는 겨우 30대 초반의 젊은이였습니다. 십자가는 가벼운 마음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고뇌의 영혼의 폭풍을 뚫고 나가 선택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기에 하나님 되시기에 주님은 그저 선선히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폭풍 치열한 고뇌를 뚫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고뇌 속에 있던 주님이 세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껴있으라.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라. 주님이 그들에게 충고를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격려의 말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심히 고뇌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좀 위로해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고뇌의 시간을 함께 해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프리디 니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슴에 느껴집니다. 고뇌의 시간을 함께 해달라고 청하였지만 주님은 그 고뇌의 시간을 홀로 견뎌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 머물러 있어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함께 있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산은 세상보다 밤이 깊습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은 도시보다 어둠이 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 세상이 고온이 잠들지라도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이틀 전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종말에 대해 있을 참혹한 대파국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실 때도 엄히 분부하신 말씀이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세상 종말에 있을 일어날 일들,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제자들, 그것이 무너진다 하면서 세상 종말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실 때도 주님이 엄히 분부하신 것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고, 그때도 깨어 있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함께 해달라고 말하지만 그 고통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백척 간두에 매달려 있습니다. 어지러지한 현기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평범한 삶입니다. 폭력적인 방식으로 일상과 단절된 곳에 지내본 이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피납되었다든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일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일하고 사랑하고 공부하고 놀고 먹고 더 다투기도 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입니다. 어렵기 전에 이걸 모르죠. 얼마나 그게 소중한지. 아이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참 내게 행복한 시간인지. 손을 잡고 가는 여인들의 행복한 걸음걸이도 신기하고 뉘엿뉘엿 지는 해를 하염없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도 신비롭습니다. 삶의 극한에 선 순간 사람들은 자기를 사로잡고 있던 열정이 허망한 것임을 뒤늦게 깨닫곤 하지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살고 싶은 생명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승자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올렸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깊은 침묵에 머무신 분입니다. 자신보다 가까이 계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신뢰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사이런스의 원작인 침묵의 작가, 일본인 엔도 슈사쿠는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죽음의 불안과 싸우고 있었다. 영원히 인간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사랑의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가장 비참한 모양으로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나눠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을 향해 보라. 내가 곁에 있다. 나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아니 당신 이상으로 괴로워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을 향해 당신의 슬픔을 나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나도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이 그 고난의 고통을 견뎌 시간을 가진 것은 나도 너희와 같이 슬픔을 안다라고 말씀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죽음의 불안과 싸웠던 그 시간이야말로 예수님을 영원히 인간의 동반자로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동반자가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고난의 죽음의 불안과 싸웠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신 예수가 바로 인간이시고 또한 인간의 동반자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울러 그 깊은 번뇌의 시간은 역설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신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3번의 기도는 주님께서 광야에 받으셨던 3번의 시험을 떠오르게 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은 달콤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감람산에서도 3번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34절에 주님은 뭐라고 먼저 제 아들에게 말하지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기서 마음과 고민하다는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시편 42편 5절 11절, 시편 43편 5절, 우리 오늘 읽은 교동문 43편 5절에 있는 단어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할 때 그 내 영혼이 내 마음이고 같은 단어입니다. 근심하다가 불안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우리 주님은 이 시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받으며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은 이 시를 알고 계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 모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이 마무리하지요. 우리 주님도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신뢰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며 우리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자들은 진정한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승의 고뇌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이 와보시니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단지 그것만 말할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유월절 행사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느라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러 보낸 제자가 2사람인데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피곤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인해 신경 쓰느라고 심신이 몹시 지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졸거나 잠자는 일이 때로는 영적 상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분투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모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 영적 우둔함이, 몸도 피곤했겠지만 영적 우둔함이 제자들의 눈을 감게 했을 것입니다. 이때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알았다면 아무리 피곤해도 눈이 떠졌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피곤하고 연약하여 깊은 잠에 빠진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우둔함과 몽롱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이들은 늘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시험이나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열려 있다면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이 가슴에 몰려옵니다. 지금 우리도 여전히 몽롱함 속에 가을짓자 걸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주들을 섬기고 있지
있지는 않습니다. 돈을 위해 양심을 팔고 권력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자기의 존엄을 내려놓고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간의 슬픔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그곳, 사회적 약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곳에서 주님은 지금도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생명, 평화, 세상을 열기 위해 땀 흘리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자리를 잊지 않으려면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시련이 닥치기 전에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것이 그때 그의 진심이냐고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믿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어리석음이고 몽롱함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이길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약해진 것을 강하게 하시고 어그러진 것을 온전케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우리가 힘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만만해 보입니다.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커지고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 안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쭉정이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거대하게 보이고 힘있게 보이고 그것은 다 사상 무각처럼 무너지고 마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좋은 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봄비를 주셔서 씨를 뿌리고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십니다. 이제 뿌리면 됩니다. 그렇죠? 뿌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귀하게 씨를 뿌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을 보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오만과 교만에 빠지는 우리들 긍휼하게 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봄날 귀한 날 비를 주셔서 하나님 씨를 뿌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뿌릴 때마다 내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이렇게 산불로 인하여 참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비를 좀 더 주셔서 잔물까지 다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 드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봄날에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만 아니라 멀리까지라도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4월 셋째 주가 이번에는 부활주일입니다. 다른 여러분이 잘 아는 추수감사주일, 매추감사주일, 성탄절은 이 양력과 관련있지만 부활주일만은 음력과 관련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 셋째 주인데요. 그래서 4월 둘째 주는 고난주간이기도 하지만 종려주일 및 성례주일입니다. 성찬과 세례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습 또 세례 받으실 분 계시면 고민하셔서 받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건강을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에 이렇게 오늘도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